우리 이 시대에 성도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신학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번영신학이라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을 것이다. 번영신학이다. 이 말은 잘 된다 이거예요. 잘 된다. 하나님만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다. 불치의 병도 치유받게 되고 기울어진 사업도 다시 번성하게 될 것이고 깨어진 가정도 다시 회복되어질 것이고 자녀들도 출세할 것이고 이런 걸 강조하는 신학을 번영신학이라 그렇게 읽었습니다. 과연 그럴까?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의 삶에서 그러한 것들이 계속 지속될 수가 있겠는가?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몸에 있는 육체의 가시 때문에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건 질병이라고 부르죠. 질병.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이 가시 좀 빼주세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느냐?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바울이 경험했던 그 수많은 은혜의 체험들을 그를 매우 교만하게 만들 수 있었어요. 교만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시가 바로 이 바울에게는 교만 억제제라고 불렀어요. 교만 억제제. 그래서 은혜로 알아라. 그 가시조차도 은혜로 알고 감수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 이거 보면 번영신학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러한 말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번영신학은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아주 달콤한 사탕과 같을 것이다. 그 안에는 쓴 열매, 험함과 좌절과 낙담의 쓴 열매를 맛볼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오늘 말씀해 보면 한 외로운 길 가는 나그네 때문입니다. 그는 분명히 축복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현실은 정반대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의 행동은 매우 불안해 보였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개나리 보침 하나 지고 그는 바쁘게 걸음을 옮기고 있어요. 무엇에 쫓기는 듯한 인상입니다. 뭔가 쫓기는 듯한 그런 걸음걸이로 부지런히 그 길을 걷고 있는 나그네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면 야곱입니다. 야곱. 이삭의 아들 야곱이었어요.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서로 싸웠다 그랬어요. 서로 싸웠다. 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지만은 그러나 그의 생애는 결코 순탄한 것이 아니었다. 도리어 고통과 불안과 역경이 그의 삶 구석구석에 배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이삭의 아들 중에 하나죠. 두 쌍둥이가 가운데 에서가 먼저 나옵니다. 아우가 뒤에서 나오면서 에서의 발꿈치를 잡습니다. 형, 내가 먼저 나갈래? 내가 먼저 나갈 거야 하면서 발꿈치를 잡아요. 그게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바로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말씀. 그의 생애를 보면 역시 다른 사람의 발꿈치를 잡아 넘어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에서는 어떻습니까? 에서는 매우 외향적인 사람입니다. 아주 활동적인, 여러분 요즘은 아웃도어 라이프, 아주 활동적인 그런 사냥꾼이고 들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장남이죠. 야곱은 내성적이고 집에서 어머니 리브가를 돕는 조용한 성품의 주인공이었어요. 하루는 야곱이 팥죽을 쑤었다고 그랬습니다. 팥죽을 아주 맛있게 팥죽을 쑤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짐승을 쫓다가 돌아온 에서가 얼마나 시장했겠습니까? 그는 따끈한 죽 한 그릇을 보고 이야, 그거 맛있겠구나. 그거 나 한 그릇 달라. 한 그릇 달라. 그때 이 야곱은 형과 거래를 합니다. 거래를 해요. 형, 이 팥죽 맛있어 보이죠? 형 이거 먹고 싶으면 조건이 있습니다. 형의 장자권을, 장자의 명분을 내게 주세요. 내게 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 팥죽 한 그릇 형에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배고파 허덕이는 이 에서는 호탕하게 소리쳤어요. 아니, 그 장자의 명분 그 지금 보이지도 않는가? 그거 너 가져라. 너 가져라. 나 지금 팥죽 한 그릇이 더 중요하다. 그는 호탕하게 소리치면서 아마 팥죽 한 그릇을 후딱 아마 비웠을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장자의 그 권리를 매우 소홀하게 여겼어요. 그저 먹는 것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가 가까운 줄 알고 자식들에게 마지막 복을 빌어줍니다. 에서에게 말합니다. 에서야, 너가 사냥해서 맛있는 별미를 좀 가져와라. 내가 내게 복을 빌어주겠노라. 내게 꼭 필요한 복을 주겠다. 에서는 그 말을 듣고 들에 나가서 사냥을 시작했습니다. 사슴과 노루를 쫓으면서 아버지 이삭에게 해드릴 별미감을 찾아 누볐어요. 그런데 그때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야곱은 반대로 형의 장자권을 쟁취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것에는 어머니 리브가의 편애가 함께 있었다. 어머니 리브가는 이 야곱을 에서보다 더 좋아했어요. 편애했어요. 야곱은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음식도 준비하고 또 자기가 형처럼 위장을 한 겁니다. 매끈매끈한 살인데 형은 좀 아주 야성적이고 거칠고 막 털도 많고 막 근육질의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그 흉내를 위장을 해가지고는 목소리도 형처럼 걸걸하게 했습니다. 맛있는 별미를 준비해서 아버지에게 갖다 드립니다. 아버지, 에서가 왔습니다. 아버지, 복을 빌어주세요. 에서는 이삭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는 에서인 줄 알고 모든 축복을 빌어줍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니까 야곱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라.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될 것이라. 모든 복을 아낌없이 빌어 주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에서가 돌아옵니다. 에서가 돌아와 보니까 이미 게임 오버.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아버지 에서가 자기가 받을 모든 복을 야곱에게 다 부어준 거예요. 나중에 이 사실을 한 이삭도 당황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에서도 분노를 터뜨립니다. 자기의 축복을 모두 빼앗은 이 동생 야곱. 그는 아버지에게 호소해요. 아버지, 남아있는 찌꺼기
찌꺼기 복이라도 주세요. 찌꺼기라도 제가 받기를 원합니다. 울분에 찬 에서는 동생 야곱을 죽이겠노라. 얼마나 그 분노가 찼으면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그 소식을 들은 어머니 리브가는 그냥 있다가는 아들 일을 파냅니다. 빨리 피신해라. 하란에 있는 그의 오라버니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시켰던 것입니다. 야곱은 바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 가는 길이에요. 지금 있는 이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약 600km 떨어진 아주 먼 거리입니다.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형이 나를 쫓아와서 나를 죽이진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에 짐을 급히 챙겨서 그는 하란으로 떠났던 것이에요. 바로 그 도중에 있었던 일이 바로 오늘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이 사건입니다. 지금 이곳 지명이 나중에는 벳엘로 이제 이름 붙여집니다만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16km 떨어진 곳이 바로 이 벳엘인데 벌써부터 해가 뉘어집니다. 인적이 끊어진 들판입니다. 야곱은 큰 돌멩이 하나를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잠자리를 삼았어요. 담요를 펴고 아마 그의 눈에는 하늘의 별들이 다 쏟아져 내리는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외로움과 불안과 앞날에 대한 두려움, 내가 하란에 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두려움이 그의 마음에 가득 차서 잠 못 이루었지만 억지로라도 눈을 붙이고 아마 잠을 청하였을 것입니다. 한참 잠을 자고 있는데 꿈에 그의 눈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꿈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의 눈에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요. 놀라운 광경.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닥다리가 쫙 펴져요. 하늘 끝까지 사닥다리가 쫙 펴져 있는데 그 위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천사들이 진기한 광경이었어요. 그 맨 꼭대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맨 꼭대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놀라운 광경이 쫙 펼쳐져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그는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켜주시겠노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실상 야곱은 그의 앞길을 알지 못하고 떠난 길이었습니다. 미지의 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약속까지 해주셨던 것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눈을 뜹니다. 광야는 그대로 광야요, 하늘은 그대로 하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놀라운 변화가. 이것은 그의 생애에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다. 잊을 수 없는, 지울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내가 그를 알지 못하였구나. 이것은 그의 신앙이 밤사이에 그만큼 자라났다 하는 의미도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삭이, 아버지 이삭이 있는 그곳에만 계시는 줄 알았는데 나의 가는 이 광야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이걸 직접 깨달은 거예요. 이 사실을. 그의 신앙의 폭이 한결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는 경험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비로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즉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곳은 하늘의 문이로다. 깨달았던 것입니다. 야곱은 이런 고생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저 어머니 리브가의 치마폭에 쌓여 있었던 조용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이 광야는 너무도 거친 환경이었을 것입니다. 외롭고 힘든 여정이었지만 이 광야는 그에게 놀라운 은혜의 학습 체험장이었다라는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장이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진하게 체험하는 곳이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성도들이 가는 길이 다 평안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번영신학이 말하듯이 다 형통하고 다 사업도 잘 되고 다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가는 길에는 괴로움도 있고 실패도 있고 건강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다. 마치 광야의 길을 걷는 때와 같은 그런 때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광야의 그 골짜기를 걸어가는 그런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야곱은 비로소 그걸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평안할 때만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고독하고 병들고 외로울 때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살아계시는구나. 그 사실을 깨달은 것이에요. 그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자기가 베개 삼았던 그 돌로 기둥을 세웠습니다. 기둥을. 그리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어요. 유대인 여행자들은 이 감람 기름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건 식용도 되고 약용도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감람유를 그 바위에 부었다라는 말은 그 장소를 거룩하게 구별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돼야 돼요. 예배. 그러면서 그 장소를 이렇게 불러서 벳엘이라. 벳엘. 히브리 말로 벳이라는 말은 집입니다. 집.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그것은 바로 야곱에게는 예배의 자리였어요. 예배의 자리.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폭이 더 넓어지고 깊어지면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며 하나님을 만나며 예배의 자리로까지 그가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속을 썩였어요. 쌍둥이끼리 서로 다투고 싸우고 나가는 형의 발꿈치를 잡는 그러한 야곱이었어요. 여러분들 길 가던 나그네 사람의 발꿈치를 뒤에서 갑자기 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죠. 큰일 나죠. 그냥 자빠져버리지, 자빠져버리지. 그는 형을 잡아뜨리고 형의 장자권을 자기가 빼앗습니다. 야곱의 생애를 보면 속고 속이는 생애, 속고 속이는 생애. 그가 나중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속습니다. 라반의 딸 라헬을 그는 원했어요. 라헬을. 그런데 라헬이 아니라 라반은 레아를 줬어요. 레아. 레아는 라헬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그런 분이었던 거예요. 야곱은 라헬을 좋아했는데 레아를 준 거예요. 속았어요. 그는 14년이나 라반을 섬기면서 레아를 얻었던 것입니다. 라반도 속이고 야곱도 속입니다. 어떻게 속입니까? 그는 일찍이 유전학을 알았던 것 같아요. 유전학. 그래가지고는 양들 가운데 제일 실한 양들, 그 양들을 딱 이렇게 가려가지고는 자기 소유로 삼는 작업을 벌인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양들은 아주 질 좋고 튼튼한 양들을 확보해야 됩니다. 외삼촌도 속이고 자기도 속이고 속고 속이는 그런 생애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놓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를 끝까지 붙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그 약속을 또한 아울러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허물투성이인 이 자녀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는 오늘의 장면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린 사람은 하나님이 실패가 없으시듯 그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린 사람이, 우리는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강하게 붙들면 내 신앙이 강한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내가 여러 가지 세상에 시달리면서 믿음이 약해져서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 내 신앙이 이렇게 약해졌구나, 그렇게 참 비관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이 힘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많은 경우 약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조금만 마음을 놓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의 손을 놓치기가 쉽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역시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시다. 로마서 8장 28절로부터 39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라 없으리라? 없으리라. 그 어느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말. 끊을 수 없다. 오늘은 특별히 종교개혁주의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의 중요한 신앙의 원리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이래.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 이걸 또 성도의 견인이라고도 말해요. 견인. 하나님이 자기의 구원받은 백성을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놓친다고 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드신다는 사실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적으로 연약한 야곱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그를 붙드시고 꿈에서라도 그를
보호하여 주심을 확신시켜 주셨던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돌아오리라. 고향으로 돌아오리라. 그에게 보여준 환상이 무엇입니까? 사닥다리의 환상. 사닥다리 쫙 하늘 끝까지 뻗어있는 그 사닥다리. 그것은 말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의 중재가 이루어지는 현장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중재가 이루어지는 현장이었다. 하나님은 지상의 자녀들의 필요와 그들을 돌보시기 위하여 천사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천사들은 인간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인간에게 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여러분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수태고지하지 않습니까?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할 것이라. 하나님의 그 비밀한 뜻과 경륜을 그 가브리엘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천사들의 역할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을 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적 섬김이라, 그렇게 천사를 우리가 말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시카고 우범 지역에서 도시 선교를 감당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우범 지역에는 아주 지독한 갱단들이 있었대요. 지나가는 행인을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뒤에 그냥 돌려보내는 것도 아니에요. 다리 밑으로 떨어뜨려요. 그래가지고 불구가 되게 하든지 죽든지 그렇게 하는 아주 악한 그런 갱단이 있는 도시였어요. 우범 지역에서. 이 목사님이 그 우범 지역에서 빈민들을 돕는 사역을 위하여 그 지역을 다녔는데, 그 어느 날 밤 바로 그 갱단을 만난 거예요. 그 갱단이 그 목사님을 보고 돈도 빼앗고 다리 밑으로 떨쳐서 죽이든지 불구가 되게 하든지 그렇게 하고는 그 목사님을 떨어뜨리려고 막 달려왔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뒤로 물리치면서 소리쳤대.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니면 내가 저 갱단에 의하여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소리를 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갱단이 비명을 지르며 도리어 도망치기 시작하는 게, 그들이 도리어 도망을 치더래요. 도망치더래요. 나중에 그 갱단들이 잡혔습니다. 잡혔는데 그날 밤의 일을 이렇게 고백하더래요. 그날 저희들은 술이 취해가지고 그 목사를 공격하려고 달려들었는데 갑자기 그 목사님 옆에 키가 2미터나 됨직한 무서운 거한들이 6명이나 나타납니다. 그들의 눈을 보니까 우리가 도저히 그들과 싸워서는 아주 상대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 우리는 그러마 나 살려라 하고 우리는 도망쳐버렸던 것입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하는 그 말,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목사님은 그날 밤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나를 지키셨구나 생각하고는 그 시카고의 빈민 지역을 돕는 일에 더 박차를 가해서 아주 귀한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야말로 천사를 보내서 그를 지키셨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귀한 환상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와 소통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초기 사역을 하실 때 빌립과 나다나엘 두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고 그렇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48절에 보니까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데 너를 보았노라. 내가 너를 보았다. 네가 나를 찾기 전에 내가 너를 보았다.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때 나다나엘은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이야, 이분이 누군가? 이분이 누구신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에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이 이것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바로 이 야곱의 본 환상을 근거로 해서 이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늘 아버지와 이 땅의 인간의 교제를 완전히 이루시는 온전한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온전한 중보자가 바로 나다. 야곱이 본 그 환상은 바로 나를 가리키는 거야.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그 사실을 일깨워 주셨던, 다시금 기억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은혜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특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는 오직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시다. 종교개혁의 주요한 모토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며 하나님과 교통하며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중요한 모토 가운데 하나였어요. 우리가 그 신앙의 전통과 그 신앙의 맥을 우리도 이어받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간은 고독과 절망 속에서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다.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은 그때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믿음을 일으켜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야곱의 환상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유일한 중보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스도만 의지하셔서 주님과 교제와 교통이 열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야곱의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 귀한 진리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아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부지런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이 피곤하고 곤고하고 낙심될 때에 그때 하나님을 앙망하게 하시며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